그러면은 첫 번째로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떠한 집인가? 그럼 반석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다가 요행, 어쩌다가 일학, 청금, 그 아이 컨택트, 어디인가요? 아이 컨택트인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 로또 복권을 뭐 7억인가 10억인가 20억인가 평생 그냥 롯데 복권만 샀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만. 가족한테도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그런데 그 롯데 복권 당첨된 사람하고 이제 1대1로 아이 컨택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롯데 복권 당첨된 사람 뭐 하나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뭐 소지품 하나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1등 당첨된 사람이 장갑 하나 벗겨지니까 이 장갑을 그냥 얼마나 그냥 좋아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리 일억 천금을 얻으면 못돼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롯데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위에 이 토대를 쌓으려고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 피터 이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 원래는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갈대였어요. 갈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 베드로 피터 반석이다. 신앙의 고백 위에 지어지는 집이 신앙의 집이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반석이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의 고백의 터전 위에 지을 때 신앙의 집이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최은재 목사님이 좀 소개해 주신 그 엔도시자쿠의 침묵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본이 근대학에서 막 천주교도 드리고 교회도 선교사들을 다 불러 개방을 했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그냥 그 천주교 어떻게 보면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굴복했죠. 그런데 배도하는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초상화를 땅에다가 놓고 누구든지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도 그냥 밀물과 썰물이들을 바닷가에다가 말뚝 세워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그 밀물 썰물에 그냥 수장돼서 죽이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밟질 않았어요. 신앙의 고백을 꿋꿋이 지키고 순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신앙의 터전이, 신앙의 고백이 튼튼할 때에 그때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거센 비바람이 이기게 하는 것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그 홍수가 날 때도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바로 앞에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생각이나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고백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께 넘겨드리는 건 내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만 주님 주님 내가 주님께 다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그러나 교회 문을 나갈 때마다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요 주여 했다가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교회 나갈 때는 나요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기대하지 않고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는 이 기도 들어줄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을 다시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 이 가슴에서 손발로 전달하는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거리. 이 신앙은 동사여야 되는 거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그걸로 바꿨어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동사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심에 부지런히 행동하시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부르는. 나는 I am I, 나는 나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들에게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름다운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동은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다 이게 동사라는 거죠. 동사. 하나님은 그냥 명상 가운데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행동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은 많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행이라는 거죠. 100번 들어봐야 내가 행동으로 한번 옮기는 게 낫다는 거죠. 사랑을 아무리 100번 얘기해봐야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많이 믿음이 안 들어 형제들에게 야 배부르게 하라 먹을 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말로만 해보면 안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사랑의 진실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분에서 대표적인 분이 우리나라에는 현대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주로 하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해봤어? 근데 발음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책임자 해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책임자인데 책임자 해봤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박사 학위 가진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책임자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해봤어요. 그분은 해봤거든요. 새만금 방조제를 막을 때 세계적인 그 두뇌가 아무리 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거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폐 유조선을 갖다가 물 채워가지고 거기를 딱 막아버려요. 해봤어. 행동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나라 조선을 이끌어 나가는 조선 현대 중공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저것도 없이 도면 하나 가지고 거북선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돈 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해달라. 우리나라 이렇게 옛날에 거북선도 만든 나라다. 거북선 만든 나라. 그래가지고 그 조선소가 짓기 전에 이미 수주를 따와가지고 그 수주를 조선소 세우면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해봤어.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라. 북한 사회는 구호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아주 핵심적인 구호가 이런 구호가 있다는 거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노동당이 결심하면 공산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국민들은 다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결심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듣기는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너 내 자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주님은 못 따랐어요.
율법학자들도 영생과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을 했어요. 개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리 그 강도 만난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 자기 것을 포도주도 붓고 상처도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이 행동을 한 거죠. 행동. 누가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사랑을 베푼 사람이 과연 누구냐? 율법학자냐?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 자비를 베푼 자냐? 행동한 사람이래. 행동.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 사는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영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차이점이 뭐죠?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 차이점이에요. 아까 허가서 집사님 예수님이 내 생애에 오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생각으로. 주님이 천사들과 나팔소리를 함께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불과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찌 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불고 창수가 불고 이런 상황이 나올 때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된 진가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삼가 듣지 않으면은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결정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할 수 있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듣고 야,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만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 율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뭐라고 말씀했죠? 사랑을 얘기했어요. 율법보다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악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야, 이거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하고 틀리네. 여기는 뭔가 있네. 여기는 생명이 있네. 구원이 있네. 영생이 있는데 있다고 하면서 야, 역시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로다. 우리들은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들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신앙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풍랑을 인하여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내가 더 풍랑 때문에 항구에 더 잘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집을 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인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갖다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박혀가게 하시고 망명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죄와 허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봉헌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건석들이 관리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 복을 내리시사 30배, 6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복을 저희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삶이 더욱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나오는 게 어려운 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김영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이번에는 한 주에 한 번씩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여튼 뭐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반석의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59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에 가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단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몸된 창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